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13절과 16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유업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시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총의 교회에서 유업의 교회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즌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에 첫째로는 각 가정, 각 개인과 가정의 삶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삶의 부르심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한국 민족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유업을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유업의 능력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업을 확정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 유업을 확정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지난주는 우리가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제가 유업의 능력 첫 번째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유업의 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이삭과 같이 한 번의 예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삭과 야곱도 이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겠지만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새롭게 체결할 때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약속해 드리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세우기 한참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디서 그 10의 1조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자신의 10의 1조를 바쳤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이삭과 야곱과 같이 지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전세대 예배를 할 때에 그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콜 기도회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본받을 만한 예배자들로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업을 이어가는, 유업을 전수해주는 자들의 첫 번째 걸음이 예배의 목숨을 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요, 대가 지불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대가 지불. 유업을 잇는다라는 것, 내 유업을 전수해 준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윗세대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저에게 가르치셨던, 또 저의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저에게 굉장히 강조하셨던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의 육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최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저의 리더들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 리더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게.
근데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승아 너에게 부르심을 주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너에게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경주를 마치는 곳에서부터 너의 다음 세대들이 경주를 시작한다. 어떤 리더들은 표현하기를 너의 천장이 다음 세대들의 이 바닥이 된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저에게 너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네가 한 발자국 더 가면 다음 세대들은 한 발자국 앞서서 시작하는 것이고, 네가 1km를 더 가면 너의 다음 세대들은 1km를 더 가서 시작하는 거다. 그것이 유업의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부르심이 있으세요? 콜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콜링과 그 부르심은요, 절대 여러분의 한 개인, 한 가정,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비전과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데스티니, 우리에게 주시는 콜링,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통해서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까지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는 건 그 비전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뒤에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 비전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나의 비전의 뒤에 연결되어 있는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전과 부르심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 내가 어떤 경주를 달리느냐가 이 비전과 부르심 뒤에 연결되어 있는, 뒤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수천 수백 세대들에게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비전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한 교회의 부르심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김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두려운 생각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교회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뒤에 올 다음 세대들의 비전과 부르심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위해 모든 영역 안에서 재정과 사역과 관계와 교제와 우리가 하는 모든 미니스트리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한 교회의 부흥, 우리 한 교회의 건강함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 뒤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 그 뒤에 올 후손의 세대들,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의식적으로, 계시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과 그냥 나의 하루하루를 그러한 내 뒤에 오는 자들과의 연결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는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달라요. 그들의 기도가 다르고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그들이 가져가는 꿈의 크기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런 특권을 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르침을 들어왔어요. 너의 삶은 너 혼자만의 삶이 아니다. 너보다 어린 아이들, 너의 동생, 너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해 너는 너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어떤 데스티니를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그 이후에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꿈을 연결시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나 약속의 소망이나 어떤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요, 그 다음 세대들과 또 약속을 준 나를 향해서 믿음에 기반한 행동과 액션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에 기반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시를 우리가 지지난주의 메시지에서 봤던 거예요. 내가 너의 씨앗을 통해 바다 아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들로 나의 나라를 삼겠다, 온 민족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약속, 부르심, 콜링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2장에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이 비전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의 약속을, 유업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에 기반한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기반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었죠.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홍해는 먼저 갈라지고 걸어갔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의 발을 먼저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7일간 아무 반응이 없는데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웃기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반한 행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맡기셨다라는 약속.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인 것을 네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이랑만 가라. 믿음에 행동된, 믿음에 기반된 행동, 대가 지불. 그것들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뭐 공짜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뭘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영혼 구원을 넘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모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다, 개걸스럽게 침을 흘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토록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보겠지만 야곱의 삶도 보십시오. 야곱의 삶이요, 전혀 거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게 평가한 그 아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끈질긴 갈망함이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첫째 아들이 아닌데 내가 받고 싶습니다. 막 속여서까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이는 거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삶을 보면서 뭘 칭찬하신 거예요?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한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받으신 예언 기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품은 부르심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약속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거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 뒤에 오는 육의 자녀들 뿐 아니라 영의 자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요, 임재승 목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부르심은요, 이 교회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음 세대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희생과 재정과 노력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모든 목숨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가 지불하는 모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벨라 굴이라고 말하는, 그죠? 막벨라라는 밭에 있는 굴입니다. 여러분, 막벨라라는 굴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막벨라라는 밭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은 400세겔을 주고 굉장한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이 지불을 하고 구입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것은 이루어진 일입니까? 안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것이 내 거가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주노니라는 단어가 앞으로 줄게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어의 동사 시제를 보면요, 이미 완료된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게 이미 던 딜이에요. 끝난 일이에요. 이미 자녀들의 거가 됐어요. 근데도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 와서는 이것이 지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러고 있죠.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 여기가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내 땅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너 거다라고 선포해 준 걸 알아요. 이미 끝날 일이란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이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민족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마치 이 장로의 한 사람같이 여겼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겠다라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이거 돈 몇 푼 받아서 뭐합니까? 그냥 가지세요. 그냥 당신의 아내를 여기서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면서 거절하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민망할 정도로 끝까지 주장하는 거야. 아니다, 반드시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해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명확하게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된지라. 이 확정되다라는 뜻을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보면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deed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표현에서는. 그게 뭐냐면 법적 증서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적 증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확정한 이것은 너희들의 유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었다, 너희들의 땅이다 라고 이미 확정하신 그 약속을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확정짓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확정짓는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확정짓는 믿음의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인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이 부르심 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 우리가 이 유업을 물려주기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확정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유업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유업의 능력이에요. 나의 선조 세대가 지불한 그 대가 지불을 다음 세대 또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기반된 행동과 희생제사로 하나 되게 할 때 그 선주의 유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2세대, 3세대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 나라에게 주신 비전을 이 땅에서 확정 지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대가 지불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가 헤브론 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실은요,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이 헤브론으로 와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에 와서 그냥 생뚱맞게 이 밭을 구입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요, 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에 가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언약을 확증받는 시간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뒤에 자신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뭐라 합니까? 바로 이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확증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헤브론 땅. 게다가 아까 이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던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18장에 이르러서는요, 여호와께서 또 이 동일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제가 또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도다.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바로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23장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약속하십니까?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 경배했던 땅이고, 이 땅에서 나의 아들을 약속받았던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나의 지금은 내 눈앞에는 단 하나의 아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의 후손들을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민족을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 그 유업,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뭐로 구입을 해요? 게다가 얼마나 장엄합니까? 자신의 무덤 매장지로 구입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난 이 땅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내 살아생전 다 펼쳐지는 걸 보지 못하더라도 나의 뼈도 여기에 묻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그 후에 후손들 또한 이삭도 누가 묻힙니까?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레아 모두 이 땅에 자기를 묻으라 그러잖아요. 야곱까지도 그래요. 야곱도 뭐라 그래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나의 아버지가 나의 세대와 자녀들에게 너의 세대를 위해서 대가 지불한 그 땅에 나의 뼈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나를 묻어라. 뭘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살아생전 나의 민족의 애굽 땅에 와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 와 있지만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난 믿는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뼈를 거기에 묻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헤브론 땅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땅은요, 여호수아의 장군, 이 지도의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정복전쟁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정복전쟁이 있기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에요. 땅이에요. 마치 이거는 다운 페이먼트 같은 거예요. 계약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땅은 우리 거다.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자신의 시대에 완전하고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은, 완전하게 그 유업이 다 펼쳐지지 않은 그때에도 어떻게 한 거야? 내 뼈를 거기에 묻으라는 거예요. 왜? 난 믿는다. 내가 나의 삶의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나는 희생을 드렸다. 나는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잊지 말아라.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때 당시만 해도 애굽 민족이 얼마나 극진히 이스라엘, 이 요셉의 가족들을 대접해 줬습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 이 땅에서의 대접, 이 땅에서의 풍족함이 내게 아무 소용없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아들들아, 자손들아,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난 죽어서도 거기 묻힐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 중보할 것이다. 그 유업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우리 박대한 집사님은 우리의 세대를 위해 삶을 드리고 있는 분이야. 우리 임수아 팀장님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와, 우리 임수아 팀장님처럼 예배하는 게 우리 세대의 예배에 약속하신 부흥의 약속의 예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적의 진리가 이 땅에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희생으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대가 지불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희생이,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5층에서 26층으로 유업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교회, 일터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 덕호를 통하여 한국 민족의 기도의 유업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덕홀, 자이언트 킬러를 통해 이 시대의 거인을 쓰러뜨리는 어린이 세대를 일으키는 유업,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이 땅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가 지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재정을 따로 구별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따로 구별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따로 구별하고. 여러분, 우리 전세대 예배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예배자로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한 번의 예배에 나의 몸을 태울 산제사로 들을 장작 나무 더미를 짊어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길 원하세요? 이 한 번 한 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뭐하러 주다를 이렇게 집어 던졌다가 같이 춤췄다가 땀을 뻘뻘하면서 예배하겠습니까? 저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이 아들의 삶에 한 걸음을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임진환 장로님이, 머리 허여신 장로님이 주한이를 손잡고 뛰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실지어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 주한이의 삶을 향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시온이의 삶을 향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그 뜻을 확정하게 하는 여러분의 희생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그들의 손을 잡고 예배하는 것, 그들에게 헌금의 삶을 가르치는 것, 그들 앞에서 삶을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내 주는 것, 이 한 번 한 번의 행동과 예배가 확정지어주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세대의 삶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물려줄 유업, 그것을 확정지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막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첫 구매한 부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땅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주소를 대면 갈 수 있는 땅이었어. 여기 주소 나오잖아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주소가 길어요. 이 주소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발로 땅에 밟을 수 있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던 희생을 통해, 부모 세대의 희생을 통해 준비되어진 바로 유업의 확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제가 저의 세대 윗세대에게서 소문으로 듣고 간증으로 들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뛰어넘는 부흥을 저의 다음 세대들 안에서 보고 싶어요. 전 그걸 정말 원해요. 그게 저에게 주신 유업이고 부르심이에요. 솔직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세대에서 보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크고 작은 부흥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했지만, 제가 소문으로 들었고 책에서 읽었고 목사님들의 간증으로 들었던 부흥과 비교했을 때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담이 세대에, 우리 서윤이 세대에, 우리 예나의 세대에 만약 그 부흥을 볼 수 있다면요, 전 진짜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걸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가끔 이 피터 하너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이 나이쯤이 되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전 일들을 많이 떠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강의 중에 이렇게 살짝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청년 시절부터 그 순간을 전 가끔 상상해요. 이 나이가 이제 제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다 할아버지가 돼서 다 은퇴도 하고 딱 이 흔들 의자에 앉았어. 커피를 한 손에 딱 들고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상상을 할 때마다 항상 그 흔들 의자에 앉은 제가 기억하고 뒤돌아보는 모습은 뭐냐면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이 한국 땅이 나의 살아생전에 그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 그런 걸 상상합니다. 그것을 저의 표대로 놓고 오늘 하루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이언트 킬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컨퍼런스들을 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유업을 위해 희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아니 저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러한 희생의 대가 지불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가 지불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아, 은유리의 세대를 위해 네가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아멘. 세찬아, 아멘. 우리 풍성이와 오르미를 위해 네가 많이 희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세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청년들은 이곳에 계신 우리의 어른 세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 세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막벨라 굴과 같은 어마어마한 영적 유업들에 확증되어 있는 유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가 되지라는 게 아니라, 야곱과 같이 정말 개걸스러울 정도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치사할 정도로 그 유업을 향한 질투함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 주신 이 기도의 유업, 누구에게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이 기도의 촛대로 옮기시지 않도록 내가 이 유업을 받겠다 라는 간절함이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던 은 400세겔에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은, 물론 돈의 액수로 지금 환전하면 꽤 큰 돈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 안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을 지불하여 그 대가 지불해서 가장 놀라운 헤브론 땅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헤브론은 믿음의 이 전사인 누구죠? 그 갈렙도 유업으로 받은 땅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누가 왕으로 섰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 섰어요.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오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이 수천 년이 떨어져 있는 이 시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대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대가 지불을 통해 땅에 확정지은 이 믿음의 희생제사가, 믿음의 드림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수천 년의 이 수많은 다음 세대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놀라운 대가 지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각 개인의 가정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위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연소함에 상관없이, 나이가 어린 자나 나이가 많으신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나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금 시대에, 지금 시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부르심,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일터 교회를 개척하고 파송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유업을 전수해주는 교회, 믿음의 거인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어린이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위하여, 그리고 이 부르심을 성취하고 부흥을 경험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은 400세겔의 대가 지불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다음 세대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해 주세요. 그게 가장 첫 단계예요. 은 400세겔 중에 한 40세겔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 팀들 막 와가지고 덕홀 기도회 때랑 주일 예배 때 막 뜨겁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막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 느껴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원리거든요. 절반의 원리가 있어요. 절반의 원리. 이거는 예배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예배자들의 절반, 조금 넘으니까 51%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갈망하여 예배드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손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춤을 추거나 뭐 엎드리거나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 공간의 예배의 기류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배로 못 들어오던 자들이 예배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혼자 예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원하세요? 예배자로 서기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 경배자들이 되기 원하세요? 그럼 그 환경과 문화와 기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은 400세겔의 첫 시작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이 유교의 영이 여기서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들과 손잡고 예배하시고, 어른들도 깃발 흔들며 예배하시고, 춤추며 예배하시고, 소리질러 예배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기준을 김동석 집사님으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적어도 김동석 집사님처럼은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이 공간에 10명, 20명, 30명 되잖아요. 예배하기 싫어서 들어왔던 다음 세대들도 마음이 바뀌어요. 이건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건 영적인 능력입니다. 갈망하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갈망이 절반 이상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김동석 집사님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우리의 은 400세겔의 작은 일부인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안에서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며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의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의 이 예배가 2023년에 드려지지만 2223년에 내가 보지도 못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의 예배의 유업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한 번에 한 번의 예배, 한 번에 한 번의 재정의 드림, 한 번에 한 번의 섬김, 이것에 여러분들의 희생 제사로 대가 지불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